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성장, 자라남, 잘 자람,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모두가 다 바라는 일입니다. 살면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가 다 바라는 일입니다. 자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제2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또 쉽게 되지도 않습니다. 손질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또 다듬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손질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다듬는 그 일을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죠.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다 잘 알지를 못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내 자신만 보더라도 그저 얼굴 단장 잘하면 나를 잘 다듬고 가꾼 줄 알아요. 요즘에는
손톱 잘 다듬고 예쁘게 색칠해 놓으면 나를 잘 다듬고 가꾼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지 않아요? 또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좀 잘 받아서 오면 나를 잘 다듬고 가꾼 줄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들도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잘 다듬는 것 아니라는 것, 나를 잘 가꾸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속에 아직 죄와 허물이 있거든요. 이걸 손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 나를 다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어느 화원에 가서 한 가지를 제가 배워왔어요. 관엽, 이런 잎사귀가 있는 나무들, 그걸 제대로 키우려면 전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보기 좋게 키우려면 과감하게 잘라내라. 그걸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제 방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고무나무 종류도 있고 한데 얼마 전부터 삐쭉삐쭉 나온 그 새순들 그 잎파를 보면서 좀 손질을 하면은 참 보기가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잘못 손질됐다가 이거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손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듣고 와서 옳거니 손을 대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이파리가 큰데 제가 찾아보니까 벵갈 고무나무 같아요. 한 2군데를 전질했어요. 그런데 웬걸 놀랍게도 우유 같은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거 피 아니야 이거? 흰피. 순간에 그 나무가 겪을 고통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막 철들,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 끝에 얼른 휴지를 뜯어서 그걸 싸매줬거든요. 잠시 후에 다른 느낌이 제게 왔습니다. 성장에는 저런 아픔이 있는 거야. 더욱이 다른 성장, 가치 있는 성장에는 저보다 더 아픔이 있는 거야. 그런데 죄와 허물로 찌들어 있는 나를 손질하고 다듬는 데는 저보다 더 훨씬 많은 큰 아픔이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혼잣말에 그랬습니다. 살면서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살면서 고난을 만났을 적에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자. 저 말없이 서 있는 한 그루 나무도 이 어리석은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저 아픔을 이겨내는데 사람인 나 그냥 될 수는 없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것은요,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 남 한 그루 보면서 야 정말 잘 자랐다 막 감탄이 나면서 막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오잖아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잘 컸다 하면은요 막 괜히 자랑스럽고 막 기분이 좋고 뭔가 막 바람이 생기고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공부, 공부해라. 그렇게도 싫어하는 것을 막 시키잖아요. 그리고 배우고 잘하는 일이죠. 부지런히 시키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야 돼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입하는 만유는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단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모든 만물 다 지으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가장 크신 분,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일은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야말로 나의 자존감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 가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실력, 내 준비, 그 이상의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질되어지고 다듬어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형제 중 막내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우리가요 놓쳐버리면 안 돼요. 세상은 세상이고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곳이다. 안정도 없고 평화도 없는 곳이에요. 세상은. 다윗 때도 그랬거든요. 여기 나온 소년 다윗 때도 그랬거든요. 이건 뭐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그래서 위로 큰형, 둘째, 셋째 형은 군대 갔거든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근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군대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라고. 그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2m 하고도 90기 넘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도 50kg이 훌쩍 넘었어요. 그가 칼을 차고 다 이 창을 짚고 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창이야말로 야구 방망이나 서너 개 버티는 것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딱 짚고는 그냥 버티고 서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향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구차하게 막 군대가 동원돼서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나 한 사람 상대할 한 사람만 나와라. 뭐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잔뜩 겁을 집어먹은 것이. 그런데 바로 그 소리를, 바로 그 광경을 소년 다윗이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년 다윗이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광경을 보려고 해서 본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요, 정말로 신기하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요, 꼭 나로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는 일에 있어서 있어야 될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있어라. 하나님 편에 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일로 보고 사람의 일을 하면서 결국 망쳐버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보냈거든요. 아버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뭐하러 보냈습니까? 다윗아, 네 형들 얼마나 고생하겠니? 밥이나 제때 챙겨 먹고 있나 모르겠다. 도시락 싸놨는데 얼른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너라. 예, 하고 간 거예요. 가서 그 소리를 듣고 그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그 자리에서 다윗은 무서운 골리앗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놀라 떨고 있는 형들과 군대 대원들을 보면서 같이 놀라서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장 26절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했거든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말은요,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녀석이 이 말이에요. 2m 90이 넘은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사람 향해서 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어른 군인들은 다 지금 고개를 숙이고 무서워가지고는 그냥 벌벌벌벌 기고 있는데, 이 소년이 와가지고는 저 인간이, 저 녀석이 하면서 있는데 이게 더 처치된 일입니까? 뭐 하루 강아지 범옷은 모른다고 이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이 분간할도 안 돼가지고는 그런 것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거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말들을 하나님 편에서 듣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어리면 믿음도 어릴 줄 알아요. 이거 큰 실수예요. 나이가 많으면 믿음도 많을 줄 알아요. 엄청난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다윗은 소년이에요. 군대 진짜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20살은 돼야 군대 갔거든요. 20살도 안 된 아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국보급이었어요. 우리가 나를 다듬고 나의 자녀들을 다듬고 또 다듬어야 될 그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너 서야 된다. 너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가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고꾸라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소년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말만 아니고 내가 가서 상대하겠다고.
그랬더니 형들이 야단을 칩니다. 이놈아.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너 빨리 집에 가. 아버지 모시고 양치기 잘하고 심부름 잘해. 빨리 가. 요즘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다윗은 혼자 그냥 투덜반 확신반. 내가 형님들 괴롭히지 않았는데 형님들 왜 이러지? 하면서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왕이 알게 되단 말이에요. 저 왕의 소년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타일러요. 사울 왕이 타이릅니다. 17장 33절을 보니까 얘야,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용사였어 이 말은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런데 넌 아직 소년이지 않니? 또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어? 안 돼. 아니야. 너는 좀 크고 와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자기가 겪어온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34절부터 36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에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력이에요. 실력. 다윗은 실력자였어요. 실력자. 실력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력도 실력 나름이에요. 보통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공부를 합니다. 막 점수를 올려요. 시험도 보지요. 막 자격증도 막 취득을 해요. 뭐 취직도 해요. 그 막 기술도 막 갈고 닦아요. 내 특기가 이것이라고 말도 합니다. 막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 뭔가 하나씩 매듭이 되어지면은 막 최선을 다했다고 막 자랑도 하고 막 기뻐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됐다고 해서 그냥 막 좋아해요. 이건 아직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길게 가지 못해요. 다윗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는 실력을 갈고 닦아서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치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것,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진 데 있어서 두 번째, 믿음의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세상은 철저하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느냐? 최상의 경쟁력, 믿음의 실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제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렇다고 난 놀고 먹냐? 아니에요. 때로 고민하고, 때로 염려도 하고, 죽어도 살동 애를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알려고도 안 해요. 여기에, 바로 여기에 저의 아픔이 있어요. 저의 기도의 눈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 좀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문 가족, 우리들의 자녀들, 이 비밀을 주님 좀 알게 해 주옵소서. 솔직히요, 이게 저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가장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더 나가지를 못해요. 무슨 힘으로 더 나가요? 여러분, 내가 갖추어야 될 실력은 믿음의 실력이야. 믿음을 잔뜩 담아놓은 그 실력. 내가 이 실력자가 되어지고 내 자식들이 이런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가 갈고 닦아온 실력, 내 경험, 그 이상의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가요. 그래서 마침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그냥 뭐 작은 것 하나에 그냥 막 어떨 줄 몰라가지고 저러다가 다 놓쳐버리는 그냥?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걸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표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울 왕도 소년 다윗의 기세를 꺾지 못했잖아요. 가라. 그래, 가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소년 다윗을 이제 전쟁터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왕의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기 전쟁복을 다 그 입히잖아요. 옷도 입혀보고 투구도 씌워보고 갑옷도 입혀주고. 그래서 성경 보니까 다윗이 익숙하지를 않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거든. 그럼 맞지도 않아. 그래서 다 벗어놓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갑니까? 자기 손에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가요. 자기 손에 익숙한 것. 그게 뭡니까? 막대기. 막대기. 시내에서 골라 담은 매끄러운 돌멩이 5개. 그리고 물매. 자기 손에 익숙한 이것을 가지고 세계의 장수를 상대하겠다고 나서는 다윗. 참 한심스럽죠. 때론 믿음이요, 한심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꽉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다윗은요,
충성스럽게 성장해온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우리가 늘상 이야기한 것처럼 충성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은 늘 믿음으로 일을 해왔어요. 믿음으로 일을 해오면서 작대기가 손에 익숙한 거예요. 돌멩이가 손에 익숙한 겁니다. 물매가 손에 익숙한 겁니다. 전쟁통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것이 다윗에게는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했으므로 막대기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돌멩이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익숙한 거예요. 믿음이 익숙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몸에 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다 이 말은 몸에 배었다 이 말이거든요. 충성은 이래서 귀한 거예요. 충성하면요, 그 일에만 내 손에 딱 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에 배버려요. 예?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충성하는 자가 눈에 축복이에요. 충성으로 다져진 다윗, 그의 말 한번 들어볼랍니까?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멋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은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너는 이길 것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저 하면 너는 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투철한 충성심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몸에 다 배어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 나 할 것 없이요, 자기 몸에 배인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입에 붙어있는 말이 늘상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요, 막 충성이 쏟아져 나오네요. 충성이 몸에 붙어있어. 몸이 배인 거. 믿음의 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돌멩이나 가지고 그냥 물매를 딱 실어가지고는 던져버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런 일을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나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나의 자식들이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잘 자라야 됩니다. 또 내 자식들이 잘 커야 됩니다. 하나는 충성,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 믿음의 실력, 바로 이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대 만대 복을 받아버리자고 그냥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우리 성모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